함께 은혜 나눌 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13장 31절에서부터 33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13장 31절에서부터 33절, 제가 가진 성경 마태복음 22페이지입니다. 이 말씀을 화면을 보시고 함께 합독하겠습니다. 시작. 또 비유를 들어 이르시되 천국은 마치 사람이 자기 밭에 갖다 심은 겨자씨 한 알 같으니 이는 모든 씨보다 작은 것이로되 자란 후에는 풀보다 커서 나무가 되매 공중의 새들이 와서 그 가지에 깃들이느니라. 또 비유로 말씀하시되 천국은 마치 여자가 가루 서말 속에 갖다 넣어 전부 부풀게 한 누룩과 같으니라.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은 작은 것이 때론 큰 힘이 되고 아름답습니다 라는 말씀의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제가 1월 22일 날 이 겨자씨만한 믿음으로 라고 하는 마태복음 17장 14절부터 20절에도 이 겨자씨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이 나온 겨자씨만한 믿음으로 우리가 어떻게 살아갈 것인가, 믿음의 저금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보면 크게 보인다는 이야기이시고요. 오늘 이 본문의 겨자씨와 누룩의 비유는 두 가지 공통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첫째로 이 특징은 아주 작다는 것이에요. 저는 작다 이 겨자씨는 보지는 못했습니다. 근데 우리 교회 마당에 심어놓은 양귀비 씨앗 있잖아요. 그 씨앗도 겨자씨만 하다고 그래요. 예, 눈에 잘 보이지 않습니다. 그 씨앗이. 그런데 저걸 뿌려놓으면 가을에서부터 나와서 이렇게 봄에 저렇게 화려한 꽃을 피운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이 누룩은 가루 서말 속에 들어가는 양이 아주 적은 양입니다. 그런데 이 적은 양이 결국에는 큰 역사를 이루고 큰 나무로 세상을 아름답게 풍성하게 한다는 것이 겨자씨와 누룩의 이 공통점이라는 것입니다. 두 번째 공통점은 이 비유가 천국의 비유라는 것이에요. 이 비유를 말씀드리면 주님은 이 천국은 아주 작은 것에서부터 시작된다라는 것이에요. 그리고 이 사복음서에 보면 우리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세상 것은 참 크게 보이는데 천국 문은 우리 눈에 잘 보이지 않는다. 그래서 이 천국 문은 잘 찾아보아야 보이는데 천국 문이 어떤 문과도 같아요? 바늘귀 문 같다는 거예요. 바늘귀와 같은 길 끼우기도 상당히 어려운 그 바늘귀와 같은 천국의 문이 우리 눈에 잘 보이겠냔 말이에요. 이 말씀은 세상의 관점의 육신의 눈으로는 도저히 하나님의 나라를 찾을 길이 없고, 아멘. 말씀을 통하여, 우리가 예배를 통하여, 기도를 통하여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고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면 보이지 않던 그 천국의 문이 우리에게 보인다는 거예요. 그 세상의 문은 엄청나게 크고 화려하다는 것입니다. 그 세상 사람들은 세상의 문은 크니까 잘 들락날락해요. 하는데 우리 예수님이 그러셨습니다. 그 넓은 천국 문을 한번 지옥의 문은, 이 세상의 문은 한번 들어가면 절대 어떻게 된다고요? 나올 수 없다는 거예요. 저는 그런 비유를 합니다. 빠른 고급스러운 승용차를 타고 그 넓고 화려한 그 지옥의 문을 향하여 열심히 달려 들어가 보니까 싹 지나가니까 어떻게 됐다? 머리 위에 여기는 지옥문입니다. 그래서 돌아오려고 하니까 돌아오지 못하고 결국은 지옥 간다는 그런 이야기를 제가 가끔씩 자주 하는데요. 그만큼
천국은 작은 것에서부터 시작되어 믿음의 성숙과 성장의 풍성한 기쁨의 결과를 가져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삶 속에서 큰 것이 복되고 아름다울 때도 있지만 때로는 작은 것이 더 보배롭고 아름다울 때가 있다는 것이에요. 제 친구랑 이렇게 통화를 하는데 그 친구는 이제 서울대학교 대학원을 졸업하고 공부도 열심히 잘했습니다. 그런 친구라 그런지 이 합동 측에서 이 맹성교회만한 이 교회를 담임을 하고 있어요. 제가 보니까 맹성교회만 하더라고요. 그래서 친구 목사님, 야, 대단하시네요. 맹성교회만 합니다. 그랬습니다. 그런데 제가 무슨 말을 했는가 하면요. 목사님 그렇게 화려하고 큰 목회를 하는데 저는 그것이 부럽지가 않네요. 그랬습니다. 남들이 말할 때 이 적은 이 경상북도 이안면 공금 이안길에 있는 이 우리 호산나 교회가 제가 품을 수 있을 만큼 너무나 크고 아름답다는 것이에요. 그리고 우리 귀하신 성도님들이 제게는 너무나도 소중하고 보배롭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우리 작다고 절대 실망하지 말고. 김석기 집사님이 저한테 그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목사님, 전도 잘 안 되는데 너무 급한 마음으로 막 전도하려고 하지 말고 우리 천천히 갑시다 그랬어요. 응? 저는 그 말씀이 너무나 큰 힘이 되었습니다. 사실 오랫도록 이 동리는 뭡니까? 이시 집성촌이고 채시, 다른 채시가 아니고 차의 이 채시들 집성촌이고 또 건시들 집성촌이더라. 그 외부인들이 성씨가 다른 사람들이 이 동네에 와서 감히 함께 어울려 살지 못할 만큼 철저하게 이 사람들은 전통적인 그런 우상 속에 매여 있는 사람들입니다. 파고 들어갈 수가 없다는 것이. 여러분, 저 서천지 권사님이 기계 타고 다니는 거를 타고 가다가 또 저번에는 어디 걸려서 넘어져서 다리가 부러졌는데 또 이번에는 타고 가다가 넘어져 가지고 지금 병원에 입원을 했답니다. 그래서 우리 정성원 사모께서 전화를 했더니 전화를 받더랍니다. 그러면서 면회를 가보고 싶어서 했더니 가족만 되고 면회가 안 된다고 그런데요. 저는 왜 그런 사실들이 이 믿음의 자녀들에게 이런 일들이 일어날까? 영적인 사실 속에서 들어가면 이 사실들이 명확하게 드러난다는 것이에요. 무슨 말입니까? 믿음이 없다는 것이에요. 그 적은 믿음을 잘 활용해서 큰 믿음으로 나가야 되는데 우리는 그 작은 그 믿음을 크게 활용할 그 가치관을 잘 모르고 산다는 것이에요. 참 허망하다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여러분, 우리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세상을 향하여 회개하라 라고 아주 작은 것에서부터 시작하라고 말씀하셨고요. 제자들을 향하여 너희는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라 라는 말씀을 하셨을 때도 많은 사람이 필요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단 12명의 제자들을 통하여 이 전 세계를 복음화 시켰다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많은 무리를 고치시고 치유하신 것이 아니라 작은 무리를 치유하시어 큰 군중을 이루셨다는 것입니다. 이 계자시와 같고 누룩과 같은 아주 작은 존재일지라도 보잘것없는 존재라 할지라도 힘이 없어 보이는 존재라 할지라도 우리가 주님 만나고 할렐루야 주님 만나고 주님 도와주시고 주님 역사하시면 아멘 얼마든지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어지고요.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드릴 수 있는 줄 믿습니다. 이것이 바로 적은 것에서부터 큰 역사를 이루어 가신다는 것이에요.
주님은 우리를 향하여 걱정하지 말고 두려워하지 말아라. 내가 세상 끝날까지 지켜주겠다 약속하셨습니다. 이사야서에 보면 우리 주님의 재고가 아주 적고 미약하다고 말씀하셨는데요. 그 주님은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할렐루야. 그 거대한 하나님의 나라에서 우리 적고 미약한 우리 인생을 구원하시려고 이 땅에 온 그 예수님의 모습을 인간적인 측면에서 바라보면 아주 작고 미약한 한 인간으로밖에 볼 수 없지만 그분은 너무나 크고 아멘 화려하고 멋지신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그분도 우리가 영적으로 바라보아야 그 거대하고 엄청난 힘을 가지시고 능력을 가지신 우리 주님이라는 사실을 믿음으로부터 출발하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앞에 놓여있는 이 세상은 정말 크고 단단하며 여리고의 성벽과 같다고 할 수가 있습니다. 난공불락 같아요. 때로는 이 세상이 너무나 크고 엄청난 힘을 가져서 우리가 감히 그 여리고 성 같은 이 세상을 무너뜨릴 수 없다고 생각하지만 적은 믿음에서부터 출발하여 그 시작을 우리가 체계적으로 잘 이끌어가면 이 난공불락 같은 이 세상도 무너진다는 사실이에요. 그리고 사람과 사람과의 관계도 그렇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오늘 말씀을 통하여 힘을 얻고 능력을 받아서 사명을 감당해야 할 줄 믿습니다. 우리 인생은 분명 작고 겨자씨와 같고 적은 누룩덩이와 같은 연약한 존재임에 분명한 사실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 하시면 할 수 있습니다. 아멘. 주님 하시면 할 수 있고요. 확신을 가지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그러면 주님께서 우리에게 큰 힘을 보태 주신다는 사실이에요. 그런 의미에서 오늘 그 첫 번째로 작지만 작은 것에도 능력이 있음을 믿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32절 말씀 우리가 함께 합독합니다. 시작. 이는 모든 씨보다 작은 것이로되 자란 후에는 풀보다 커서 나무가 되매 공중의 새들이 와서 그 가지에 깃들이느니라 라고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이 겨자씨와 가루 서말 속에 들어가는 그 누룩은 아주 작은 양이에요. 겨자씨는 작고 눈에 잘 보이지 않습니다. 그러나 그 겨자씨는 나무를 넘어서서 큰 나무를 이루고 공중의 새들이 와서 깃들일 만큼 되었고 적은 누룩은 온 밀가루를 바로 식혀 엄청난 거대한 빵을 이룬다는 것이에요. 저는 그 어릴 때 저희 아버지와 할아버지가 이 들에 나가서 일을 하시면 저희 어머님이 그 플라스틱 장사를 그 당시에 하셔서 어머니가 집에 안 계시면 제가 할아버지 아버님의 그 잠을 준비를 했는데요. 초등학교 다니면서 제가 이제 그런 생각을 한 겁니다. 그러면서 제가 이렇게 밀가루를 불게 하는 이 방법을 잘 모르는데 소다 있잖아요. 그 소다는 그 할아버님이 늘 드시던 이 통에 그 소다가 늘 가득 채워져 있어요. 그것이 부족하면 할아버님은 하루에 그 한 숟갈씩 드시더라고요. 뭐 때문에 드셨는지는 잘 모르지만 아무튼 그 소다가 밀가루를 불게 한다는 것을 제가 알고 그 밀가루를 가져다가 그 소다를 섞어서 계속 이렇게 저어서 뭐 숙성 같은 거는 생각하지 못하고 그것을 물을 끓여서 조금 이렇게 떼 넣는 걸 뭐라 그럽니까? 권사님? 수제비라고 그러죠. 근데 이 떼 넣더니 어떻게 되었을까요? 빵처럼 부풀기 시작합니다. 이것이. 신기하더라고요. 그래서 어쩝니까? 이것을 큰 그릇에 떠서 할아버지, 아버님이 일하시는 김치 좀 가지고 갔죠. 갔더니 맛이 있는지 없는지는 모르지만 저희 할아버지와 저희 아버님이 해온 것이 기특해서 그랬는지 맛있다고
정말 맛있다고 참 그랬던 적이 있습니다. 그 적은 것이 뭡니까? 이 누룩 같은 성분이 들어가니까 큰 역사를 이룬다는 그런 말씀이에요. 여러분 반대로 한번 생각해 보시자고요. 여러분 죄라는 것이 게자씨만큼 작아도 어떻게 됩니까? 이것이 우리 심령에 이 죄의 게자씨가 심겨지면 어떻게 됩니까? 거대한 나무가 될 수 있다는 사실을 한번 상상해 보자고요. 그리고 또한 적은 양의 누룩이라면 큰 빵으로 커진다는 그 제약이 우리 육신에게 심겨져서 이것이 거대한 빵으로 부풀어서 나를 주장해 버린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래서 우리가 은혜라고 하는 것은 적을 때 적은 믿음을 가지고 큰 믿음으로 만들어 나갈 수 있지만 죄라고 하는 것은 적을 때 아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싹둑 잘라 버려야 될 줄로 믿습니다. 밭에 있는 잡초도 우리가 잡초를 이길 수는 없더라고요. 내가 뽑아도 하늘씩 올라오는 그 잡초의 그 제약의 씨앗을 뭡니까? 크면 이것들이 뿌리를 강성하게 내려서 힘을 주어도 잘 안 뽑히는데 이것들이 아주 적을 때는 어떻게 됩니까? 적은 힘으로도 그 뽑아낼 수 있잖아요. 이 제약의 이 게다시 제약의 누룩이라면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아멘 주님의 성령의 능력으로 뽑아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거 잘하지 못하도록 말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500여를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이 성경에는 작은 것들의 중요성을 자주 언급하고 있는데요. 그 500여의 그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로 남자만 5,000명을 먹였다는 이 기적의 시장은 여러분 잘 아시는 대로 한 소년이 가지고 있던 조그만 도시락에서부터 출발을 했다는 것 아닙니까? 예수님이 빌립더러 그 안드레더러 주변에 먹을 만한 것이 있느냐 물어봤더니 이 빌립과 안드레가 뭐라고 그럽니까? 이 아이가 먹을 수 있는 작은 도시락 하나밖에 없습니다. 이 수많은 군중들을 먹이려면 엄청난 돈이 필요한데 이것으로 주님 어떻게 하겠습니까? 라고 말씀하셨을 때 우리 주님께서는 가감없이 그들이 가지고 있는 도시락 하나를 취하신 거예요. 그 적은 도시락 물고기 2마리와 보리떡 5개가 들어있는 자그마한 도시락을 가지고 아멘 하나님께 그 믿음의 축선을 하였더니 주님 손을 지나간 그 조그마한 도시락 하나하나가 12제자에게 옮겨졌고 그 12제자에게 옮겨진 주님의 자그마한 도시락 하나하나가 개개인에게 옮겨졌을 때 아멘 남자만 5,000명을 먹이고도 12강조리가 남았다는 이 기적의 사실을 믿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삶에 아무것도 없는 우리의 삶이랄지라도 주님 우리와 함께 하시면 주님께서 역사하시면 주님께서 우리에게 능력 주시면 권능 주시면 할렐루야 주님께서 함께 하시는 그 가운데 거대한 역사가 일어난다는 사실을 믿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이렇게 작은 것이 힘이 있고 작은 것이 큰 능력이 된다는 사실을 확신하고 믿어야 될 줄 믿습니다. 작은 한 사람이 큰 일을 할 수 있고 작은 일 하나하나가 큰 역사를 이룰 수 있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요셉을 통하여 어떻게 하셨습니까? 미약한 11번째 태어난 그 소년이 할 수 있는 일은 아무것도 없었어요. 형들에게 굴복당하여 형들의 그 강력한 힘에 의하여 그냥 구덩이에 빠지고 그 형들이 하는 대로 순수하게 응해줄 수밖에 없는 나약한 한 소년이 하나님께서 그를 주장하고 그 요셉을 하나님께서 애굽이라고 하는 세상 속에 그 하나님의 그 미약한 게다시와 같은 그 존재를 심었더니 아멘 역사가 일어나잖아요. 그 요셉 한 사람을 통하여 애굽을 살리는 역사가 임하고
궁핍과 어려움 속에 빠진 자기 그 형제들을 참으로 불러 모아 의대로 하나로 만들고 사랑으로 화합되게 만들어서 거대한 민족으로 이루어서 오늘 이 전 세계가 40억이라고 하는 믿음의 자녀로 성장할 수 있는 계기가 되었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의 모든 삶에 이렇게 작은 그 계자씨와 같고 누룩덩이와 같은 그 존재라 할지라도 우리의 가치관은요, 세상을 뛰어넘어 하나님의 거대한 자녀로, 아멘, 하나님의 거대한 능력으로 이 세상을 지배할 수 있는 하나님의 지혜와 총명기 임하여서 우리는 할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 지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우리 김민식 사랑하는 청년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삶을 바라보면 정말 차디찬 감정밖에 들지 않을 만큼 우리의 연약한 존재일지라도 하나님을 제대로 만나기만 하고 성령이 임하여 그를 주장하기만 하면, 아멘, 거대한 역사가 이루어서 정말 이 호산나 교회 속에서 위대한 하나님의 자녀가, 어리다고 우리는 얕보지 말고 거대한 하나님의 엄청난 힘을 가진 우리 지우리가 성장할 수 있음을 믿는 저와 여러분 되어주시기를 축복합니다. 축원을 드립니다. 두 번째로 오늘 작은 자가 큰 일을 하기 위해서는 그 속에 뭐가 있어야 됩니까? 예수 생명이 있어야 된다는 사실이에요. 33절 말씀 함께 합독합니다. 시작. 또 비유로 말씀하시되 천국은 마치 여자가 가루 스말 속에 갖다 넣어 전부 부풀게 한 누룩과 같으니라. 아멘. 여러분, 사람들이 우리 인생이 살아가면서 가끔 작다는 것에 대한 반감이 있습니다. 그런데요, 작아도 그 값어치가 엄청난 게 있어요. 다이아몬드라고 하는 것은 적어도 1캐럿만 되면 그 값어치가 어마어마하다는 것이에요. 금도 작아도 그 가치가 어마어마하다는 것이에요. 우리는 가끔씩 아니 왜 이렇게 작아? 기도하면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이 임하면 거대한 하나님의 역사가 임하여서 우리를 확 사로잡아주면 좋은데 가끔씩 우리 인생이 왜 이렇게 작아? 뭘 말해요? 자기의 몸. 여러분, 우리 하나님께서는 몸이 작고 큼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 속에 뭘 보시는 거예요? 예수 생명. 아멘. 예수 생명이 있나 없나를 우리 하나님 보시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 보시는 기준점이 되어주는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우리 인생들이 가진 내 통장에 돈, 이 가치가 아니라 하나님이 주시는 복. 아멘. 하나님이 주시는 복이 있으면 우리 인생은 내 통장에 한 푼 없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복으로 얼마든지 이 세상을 지배해 나갈 수 있는 능력이 임하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복은 때로는 미약하게 적은 것으로 우리에게 올 수 있어요. 그런데 영적인 신령한 눈을 가지고 이 복을 바라다 보면 엄청나게 광활하고 광대하고 큰 힘이 있음을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그 다음에 능력입니다. 능력. 하나님이 주신 능력이라면 여러분, 그 하나님의 능력이 때로는 그 미약하여 우리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존재, 연약한 가치를 가지고 있지만 그 하나님의 능력 속에 들어가기만 하면, 아멘, 이 세상에 어떤 힘도 어떤 그 능력이 작용한다 할지라도 우리는 그것을 무너뜨릴 수 있는 힘이 되어지는 거예요. 여리고 성을 한 바퀴 돌 때 6일째 6바퀴를 돌았잖아요. 그리고 7째 날에 7바퀴를 돌았잖아요. 여러분, 그 첫날에 한 바퀴 도는 이스라엘 민족들의 입장에서 이게 무슨 큰 의미가 있겠느냐라고 생각할 수도 있었겠죠. 그리고 그 여리고성 위에서 바라보는 여리고 주민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바라볼 때 어떤 감정이었겠냐고요. 그래, 실컷 돌아봐라. 이 거대한 성이 무너지나 하찮게 여겼던 이스라엘, 돌고 있는 이스라엘 민족들 입장에서도, 이스라엘 민족들을 바라보는 여리고 주민 입장에서도 그 우리가 7일째 7바퀴를 도는 그 순간까지도 아무런 효과가
역사가 나지 않았을 때에 우리가 다 함께 하나님을 향하여 아멘 두 손을 들고 야! 우리가 이 시간 손을 들고 야 하면 소리쳐 봅시다. 시작. 야! 야! 했더니 어떻게 됐습니까? 여리고성이 무너지는 역사가 임한 줄 믿습니다. 이렇게 되고 난 이후에 우리 인생은 어디다가 하소연해봤자 아무 가치가 없잖아요. 그런데 보세요. 그 속에 누가 있었습니까? 기생나합. 기생나합이 뭡니까? 하나님을 바라보았잖아요. 술 파는 여인이 자기 집에 술 먹으러 오는 사람들이 뭐라고 그랬어요? 야, 애굽에서 누가 나왔더라? 조그마한 작은 민족이 나왔다고 하더라. 그런데 그 기생나합의 고백이 그렇습니다. 세상에나 내상에나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뭔지 모르지만 홍해가 갈라져서 그 마른 땅같이 그들이 건너는 역사가 임했고 아멘. 우리가 바다 제가 살아봐서 알잖아요. 뻘구덕이잖아요. 그게 무슨 마차 구르마가 어떻게 지나갑니까? 하나님께서 그 밤새도록 동풍이 불게 하셔서 그냥 축축이 젖어 있는 건널 수 없는 그 땅을 하나님이 바짝 마르게 하셨어. 아멘. 그리고 기생나비 고백입니다. 세상에나 농사 짓지 않은 그들이 맨날 뭘 잘 먹더라. 뭘 먹었어요? 만나. 아멘. 그리고 날마다 하늘에서 뭐가 떨어지는데 고기 덩어리가 떨어지더라. 메추라기. 아멘. 그들이 땅도 파지 않았는데 세상에나 내상에나 그냥 반석에서 물이 터져서 여러분 고린도전서 10장에 보니까요. 그 반석의 물이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 아멘.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날마다 뭡니까? 불기둥이 떠오르고 구름 기둥이 떠오르면 그 짐을 사서 장소를 옮겼잖아요. 장소를 하나하나 옮길 때마다 그 반석의 물이 제가 거짓말하는 게 아니고 고린도전서 10장에 보니까 그 반석의 물이 누구를 따라갔더라? 이스라엘 민족들이 옮기는 곳곳마다 그를 따라갔다는 거 아닙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아멘. 우리 인생 어디를 가든지 예수 생명만 있으면 우리를 따라오시고 역사하시고 인도하시고 충만케 하셔서 부족하기 없는 인생으로 만들어가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이게 예수 생명이에요. 예수 생명을 가지는 저와 여러분 되어주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한 여인이 예수님의 옷을 뒤에서 붙잡았어요. 뭐라고 그랬습니까? 예수님을 그 여인은 옷을 붙잡기만 해도 능력이 나타날 것을 그 여인은 소박한 믿음으로 붙잡았습니다. 12년 동안 애쓰고 수고해서도 낫지 않았던 혈류병이 깨끗이 고침을 받는 역사가 임한 것처럼 아무것도 아니다 라고 하면 아무것도 아닌데 뭔가 있을 것 같다 라고 하는 희망을 가지기 시작하면 모든 믿음은 적은 것에서부터 큰 일을 이루어 나가시는 줄로 믿습니다. 사도 바울은 그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예수 생명을 가지면 우리는 다 할 수 있는 줄 믿습니다. 오늘 그 세 번째로 작지만 우리는 주님께 붙어 있어야 하고 주님 품 안에 늘 거해야 합니다. 아멘. 작지만 우리는 주님께 붙어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주님의 품 안에 늘 거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어지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보세요. 성경에 있는 말씀이잖아요. 포도나무는요. 근사님, 우리 안수 집사님 보세요. 세상에 참 못생기게 포도나무더라고요. 정말 못생겼어요. 아니 씹어보니 거기서 물이 나옵니까? 아주 딱딱하고 잘라보면 속이 텅텅 비어서 껍질도 부실부실 막 들고 일어나가지고 아무 가치 없는 것이 그것도 쭉 똑바로 가는 것이 아니라 구부당 자기 마음대로 끌어가서 진짜 가치 없는 것이 포도나무더라는 것이. 근데 그 포도나무의 그 가치를 우리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데요. 예수 생명이 임하고 아멘. 그 아무 가치 없는 그 포도나무에서 뭐가 나오니까 가지가 나오니까 포도송이가 따라 나오더라는 거예요. 이 가치관은 우리가 영적인 의미를 가지고 예수님의 그 가치를 인정해야 아멘.
그 예수님의 몸통에서 가지가 되는 우리 인생에 뭐가 나온다? 포도송이가 나온다는 사실을 믿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야 뭐냐니까 탐스러운 열매가 맺혀진다는 사실이에요. 예수님께 붙어 있어야 한다는 겁니다. 어떤 어려움이 발생한다 할지라도 예수님 가시는 곳에 우리가 함께 가고 예수님이 있는 곳에 함께 머물 수 있는 은혜가 임할 때 주님의 그 놀라우신 축복이 임한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요한복음 15장 5절 말씀을 우리가 함께 이 말씀을 합독합니다. 시작.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이라. 그렇습니다. 내 중심으로 내 마음대로 뭘 해보고자 하지만 절대 되지 않는다는 사실을 우리는 인정하고 살아야 돼요. 예수님이면 하나님이면 다 할 수 있구나. 내가 하면 안 되는구나.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의 능력으로 하나님의 사랑으로 내가 무장해야 되는구나. 그것을 인정하고 주님께 붙어 있어야 하고 늘 주님의 품에 거할 때에 주님 없으면 안 된다는 사실을 고백하고 늘 감사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어주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마지막 네 번째로 작은 자가 큰 일을 하기 위해서는 희생의 삶이 있어야 한다는 것이 33절의 말씀을 함께 합독합니다. 시작. 또 비유로 말씀하시되 천국은 마치 여자가 가루 서말 속에 갖다 넣어 전부 부풀게 한 누룩과 같으니라. 그렇습니다. 이 적은 양의 누룩으로서 그 많은 양의 밀가루를 변화시키는 역할을 했듯이 우리가 제대로 하나님의 은혜로 무장되어지고 우리가 변화받는 역사가 임할 때 호산나 교회를 찾아오는 수많은 사람들이 우리를 통하여 그들이 변화받을 수 있는 역사가 임하고 할렐루야. 우리가 누룩의 역할만 잘한다면 그들은 은혜 역사의 부름을 통하여 우리가 예수 사랑을 가지고 한마음 한뜻으로 우리는 하나님의 그 영광을 이룰 수 있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제가 하나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영국입니다. 영국은 바이킹의 후손입니다. 남 없고 훔치고 도둑질하는 민족이라는 거예요. 참 못난 민족이었습니다. 그들이 신사의 나라로 변화될 수 있었던 것은 소수의 기독교인들이 그 기독교인의 어머니들이 자신들은 해적으로 살아갔지만 내가 낳은 자식들은 그렇게 살게 해서는 안 되겠다. 믿음의 자녀로 만들어야 되겠다라고 하는 이 확신의 믿음의 이 여인들이 자식들을 믿음으로 말씀으로 키웠기에 영국이 신사의 나라가 될 수 있었다는 것이에요. 그렇게 신사의 나라가 점점 무르익어 갈 때에 이렇게 자란 토마스 선교사, 너무나 잘 알잖아요. 우리나라의 최초의 선교사가 어떤 선교사입니까? 토마스 선교사입니다. 중국으로부터 와서 대동강에 뭡니까? 그들이 배를 상륙해서 그 대동강으로 들어왔는데 조선 군인들에게 토마스 선교사가 잡힌 거예요. 그 나이가 27살입니다. 그리고 그 27살 평양 대동강변에서 그 총에 맞아 죽어가는 그 토마스 선교사가 그 총을 쏘는 그 군인에게 뭘 전해줬습니까? 성경 한 권을 건네준 거예요. 여보시오, 나는 죽어도 좋소만은 이 성경으로 당신은 살 수 있어. 아멘. 그러니 당당하게 죽은 토마스 선교사의 그 눈을 바라보고 총은 쏘긴 쏘는데 그가 죽긴 죽었는데 그 가슴에 품은 성경을 버릴 수가 없었던 이분이 날마다 성경을 암송하고 할렐루야 성경을 읽었더니 뭐가 보였어요? 하나님의 나라가 보였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만나는 역사가 일어났다는 거예요. 이 자식의 죽음의 소식을 들은 영국 하노버 교회 아버지 로버트 토마스 목사님은 아버지도 목사님이셨답니다. 그 당시에 이 조선이라고 하는 이 대한민국을 원망하지 않고 그래 내 아들이 조선에 가서 비록 선교사의 신분 나와서 젊은 나이에 죽었지만
내가 조선을 가슴에 품고 내가 조선을 위하여 기도하리라. 할렐루야. 그때부터 설교할 때마다 어딘지 모르는 작은 나라 조선이 있답디다. 그 날에 내 아들이 가서 비참한 죽음을 당했지만 그는 예수 복음을 가지고 죽었다. 할렐루야. 그 작은 희생의 가치관을 통하여 내가 그 내 자식과 대한민국을 내가 가슴에 품고 기도한다면 하나님께서 반드시 대한민국을 변화의 역사로 일으키지 않겠느냐. 그런 소박한 그 기대감을 가지고 열심히 간절한 기도와 그 희생 위에 대한민국이 구원을 받을 수 있는 기회를 얻었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주님께서 희생의 십자가를 주시고 주님의 희생이 없었다면 인간은 구원받을 수 없었을 것입니다. 이게 진리라는 거예요. 우리는 어떻게 보면 작은 게다시와 같은 존재, 적은 누룩과 같은 존재일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가 큰 나무가 되고 많은 새들이 몰려와서 비틀릴 수밖에 없는 존재가 된다는 것은 상상 못했던 그런 일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작은 것에 힘이 있음을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작은 것에 거대한 하나님의 능력이 있음을 믿는 저와 여러분 되어주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참 아름다운 것이에요. 믿음은 참 고귀한 것이고 너무나 아름다운 것이라는 것이에요. 주님 주시는 생명을 간직하시기를 축원을 드립니다. 주님과 늘 동행하고 자신을 희생하는 용기를 가지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다 보면 저와 여러분의 인생 앞에 상상할 수 없는 엄청나고도 큰 일이 일어나게 된다는 사실이에요. 주님께서 행하시는 일을 기대하며 깨달시와 노력의 역할을 잘 감당하실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어지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